잠언 8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자,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그랬죠. 선한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선한 것은 들어야 합니다. 본문에 선하다는 것은 뛰어나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요, 사람 보기에는 악한 것이 뛰어난 것이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저는 좋지는 않지만 최고로. 근데 뒤에 이런 말이 있죠. 좋은 거야. 이런 말이 있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모순입니다. 성경에는 제일 선한 것이 제일 뛰어난 것, 제일 좋으신 거, 좋은 거라고 합니다. 이건 시간이 가면 압니다. 정직, 옳은 것들입니다. 내 입술 열어 정직을 내리라. 자, 이 선한 것과 정직한 것, 이것은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죠. 3절에 가면 진리를 말한다 했고 8절에 하면 말이 의롭다 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요, 다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와 함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 있고 정직이 있고 진리와 의가 있는 곳에는 항상 지혜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있는 곳에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혜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11절에 지혜보다 좋은 것이 없다. 비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선한 것, 존귀한 것, 엄청나게 뛰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권위와 귀중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어디 있고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다 해버리는데. 정직은요, 질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진실하다는 것이고 곧다입니다. 그래서 길로 말하면 평탄한 길을 말합니다. 사실 평탄한 길이 정직한 자에게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나면요, 이게 속아 넘어가지면 잘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그냥 쫙쫙 뚫릴 거야 하지만은 사실은 얼마 못 가서 반드시 막힙니다. 거짓말은 막히는 길입니다. 진리는 변함없는 사실, 성실함과 역시 거짓 없는 것이긴 하지만 진리는 뭐랄까요? 영원한 것, 오르면서 영원한 것.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의 속선함은 성실함이 들어있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에는 진리가 없고 진리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진리가 있냐면 그 사람의 성실함이 얼마나 가는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 끓듯 변한다. 그런 사람들은 신뢰하기가 어려워. 이런 표현을 쓰죠. 예, 진리는 그 안에 성실함, 신실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근데 진리는 뭐라 그래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안 나온답니다. 7절 보세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게 맞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악도 좋아한다. 이러면 이거는 가짜 중에 이런 가짜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말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고 사랑은 악을 미워한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를 말합니다.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반면에 아버지 입에서는요, 그 지혜에서는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7절에 보신 대로 악을 미워한다 했죠. 악이 없어요. 두 번째, 8절에 보세요. 굽은 것. 세 번째, 패역한 것. 사실 성격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이지만 이제 다른 단어를 썼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다면 이 세 가지가 없어요. 어떻게 되죠?
지혜 있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 세 가지를 찾기가 좀 어렵고요. 지혜 없는 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이게 남습니다. 사건 현장을 살펴보면 분명히 굽은 것, 패역한 것, 다 이거는 말들하고 가까운 건데, 말에 해당되는 건데, 왜냐? 아버지가 지금 전부 다 말이잖아요. 말. 내 입술, 내 입, 내 입의 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말한 자리를 지나가면 꼭 굽은 것이 남아 있어요. 썩은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가, 지혜가 없는가, 우리는 현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전부 자기 주장이죠. 그죠? 나 지혜는 의를 말한다. 나 지혜는 악을 멸한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진리라고 말하니까 그건 믿을 수 없어. 남이 얘기를 해줘야 그게 사실이지. 자기 입으로 내가 뭐다 이렇게 말한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지혜를 보면 전부 다 내가 어떻고 내가 뭘 말하고 내가 어쩐다 이렇게 하면서 지혜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믿을만 합니까? 예,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 없는 자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말할까? 지혜가 있고 지혜 아닌 거 있어요. 지혜가 있고 지혜 아닌 것이 있는데 지혜 아닌 것이 누가 지혜를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어요. 어찌 거짓말이 저거 진리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 말을 해준다 하면은 어느 정도로 말해줄 수 있을까요? 진리가 자기를 말하는 것 이상으로 잘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알지를 못하는데.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몇 번을 드렸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계급품 불고 쓰러진단 말이죠. 심장을 붙잡고. 스튜어디스가 묻습니다. 혹시 승객 여러분 중에 의사 계십니까? 빨리 나와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안 나왔어요. 죽었네요. 나중에 근데 승객 중에 실제로 흉부외과 의사, 이거 무슨 외과라 그러죠? 순환계? 하여튼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 그때 의사 면허증 나가져갖고 내가 말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내가 내 입으로 의사라고 말하는 걸 누가 믿겠어요? 바보 같은 소리죠. 살림은 믿는 거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당신이 의사인 걸 어떻게 알고 말을 하겠어요? 그죠? 자기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와 거짓이라니까 우리는 보통 지금 어떤 생각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냐면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 레벨에서 생각한다고요. 사람 레벨에서 조금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과 조금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도 가끔 진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참말할 때 있으니까 거짓도 진리를 말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마귀를 생각하면 돼요. 거짓에서 진리가 안 나온다고요.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안다니까요. 그런데 마귀가 여기서 진리라는 건 저분이 네가 믿어야 할 신이니까 저분을 믿어야 돼. 어느 정도냐? 저분이 너를 위하여 죽으셨고 저분이 심판하실 거고 저분이 창조하신 분이야 라고 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 주겠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매함이 어떻게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참 지혜롭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지혜가 진리를 말해. 저기에 의가 있어. 저기에 선한 것이 있어. 저기에 영생이 있어 하고 어떻게 무지함이 이걸 말해줄 수 있겠냐고요. 절대로 말 못합니다. 알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악은 한 덩어리로 있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이니라. 지식을 얻은 자들에게만 옳게 보이는 거예요.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모르는 선물입니다. 지혜는. 정직하여 깨닫는 자만 알아듣는 거예요. 말이 좀 웃기죠? 깨닫는 자만 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귀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저게 지혜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이분이 나의 구주고 성경이 보이는 것처럼 믿으라고 제공하지만 믿어져야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지혜를 말을 듣긴 듣고 일부 그런 것 같아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혜가 마음속에 확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지혜구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혜 밖에 있는 우매함이 이게 지혜였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과 똑같이 지혜는 말이죠 하고 칠판 갖다 주면 똑같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똑같은 열정으로 이 명철을 얻는다고 소리 높일 수 있겠어요? 본인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난 자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스스로 높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신을 찾아 자기에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하는 말이 신은 우리 아버지라고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 하더라. 아테네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까지는 잘 찾아냈다. 신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신의 속성에 그것이 있어야 한다. 가까이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소위 내세를 맡길 수가 있는 거다. 오케이. 찾았냐?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질비해놨어요.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시험지 받아놓고 1번, 2번, 3번, 10번까지 돌아가면서 썼어요. 안다는 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주관식이거든요. 주관식인데 거기다 1번 써놓고 10번 써놓고 100번 쓰면 뭐합니까? 정확하게 이름을 쓰라는데. 근데 그 이름을 정확하게 여호와 써야 되는데 여호와를 벌써 이응, 히읗 2개 써놨어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섭니다. 직접 자기를 계시하여 줍니다. 이 땅에 직접 나타나 보여줍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진리를 알 방법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 외의 것은 다 뭐란 말이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근사치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순수하게 몰라서 하는 거짓말의 경우는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타락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지에는 항상 이 배역과 거역의 심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함께해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해요? 굽은 것이 나와요. 진리에 이르지 못할 때는 굽은 말과 패역한 말이 나와요. 진리를 가르쳐도 의도적으로 꺾어버려요. 이게 굽은 말입니다. 봐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이 무지라는 게 심각한 문제인지. 무지는 지식의 부족뿐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악과 함께 있어요. 악성과. 그래서 참 지혜와 진리에 이르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하지만 항상 가르쳐 준 것마다 꺾어요. 알게 되는 것마다 굽어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진리는 자기 스스로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들어와야 깨닫는 겁니다. 진리는 스스로 말합니다. 지혜는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말합니다. 여러분, 의는 옳은 것이죠. 올 때 정확히 옳은 겁니다. 이게 의롭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 전에 말씀했죠. 80% 의로움, 20% 죄사함,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옳되 정확해야 합니다. 지혜는요, 진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말은 굽은 말이죠. 굽은 말은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인데 희한하게 내가 굽어버려요. 남의 말인데 굽어지는 것은 내 속에서 굽는다고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우리 성품, 우리 악한 본성과 이 거짓된 혀는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기 위해서 올 때 굽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굽었으면 그 사람도 이미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들어왔는데 여기서 굽어가지고 다르게 나간다. 이거는 굉장히 내가 악하다는 뜻이에요. 지혜는 직선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진실을 복잡하고 굴곡 있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렇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돌려 말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살짝 돌리면 알아먹어서 이리 갑니다. 근데 오히려 직선적으로 하면 불편해.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받는다는 것이 지적 이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굽는다는 것이 내 지식과 다르다고 해서 이거를 바꿔 해석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속성과 관계에 있다니까요. 직선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지혜는 되게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보세요. 내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꼭 부활을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안 봐도 되고 우리 마음 속에서 훨씬 더 알아먹기 어렵죠. 그죠? 어려운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지 훨씬 쉬워요. 당신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말이 훨씬 쉬워요. 부활이라는 것은 말이죠. 의미적으로 볼 때 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부담이 적은 것이지 말은 어렵고요.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옳은 말이 아닌 것은 썩은 냄새가 납니다. 폐역입니다. 부패하다, 폐자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썩게 합니다. 거짓말치고 살아있는 것을 더 살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살아있는 것을 죽게 합니다. 사기꾼도 죽게 만들고요. 혼인빙자, 간음죄도 죽게 만들고요. 친구들에게 컨닝한다. 이것도 나중에는 다 실력이 뽀록 나서 죽습니다. 9절 보세요.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이 사람들만 알고 얻은 자만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총명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그러죠. 총명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걸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일생에 주시거든요. 주시면 당장 깨닫. 다윗 보세요. 네가 살인자니라 하니까는 당장에 깨닫잖아요. 희한하게 어리석은 사람한테 줬어요. 그리고 깨닫는 자가 알아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깨닫는 자는 그 뒤에도 계속하여 주시는 지혜를 그때마다 받아먹어요. 즉 우리가 예수 아까 비유 말씀드렸죠. 중생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하고 후에는 아무리 쌓여있어도 거듭나기 전에는 소용없는 소리. 예수를 믿고 나면 주면 줄수록 더욱 커지고 강해지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식, 이 총명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 총명 있는 자, 지식 얻은 자가 됩니까?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10절에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이요. 10절에 보면 이 말 뜻이 선택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포도주는 주님이 주시지만 가죽 부대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새 가죽 부대가 되어라 그럽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은 정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선교 파송하려고 목사가 뭘 도와줄 수 있냐 해서 말씀을 가르쳐준다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원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몇 가지 주제를 가졌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갖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00년 이상 전에 신학자인 마스트리트라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책을 썼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 가르쳐줬어요. 열심히 아주 오랜 시간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식은 탑재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 가지고 믿음을 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책을 쓰는데 한 장,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한 챕터, 한 달, 한 장, 뭐라고 표현하지? 하여튼 상당히 많은 분량을 믿음에 대해서 먼저 썼어요. 뭘 믿음이라 그러냐? 성경에는 얼마나 다양한 단계의 믿음이 있냐? 라고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가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과연 이 지식을 쌓은 후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위하여 원하여 이 지식을 가르쳐 주시느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은 건 믿은 건데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까지 못 가는 믿음인 거예요. 지적인 도움이나 감흥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믿음은 아니냐? 그 말에 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는 어려운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모르는데 뭘 믿었다는 얘기죠? 이런 다양한 거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쫓아왔죠. 병 고쳐달라고. 뭘 믿어요? 병 고치는 자인 줄 믿어요.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잘 해석한 사람인 줄 믿어요. 기적을 행하여 떡도 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어요. 이 믿음 갖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안 믿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믿음은 그 말에 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물을 버리고 왔는데 믿음이 없다고 꾸짖었어요, 예수님.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버리고 온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없다고 꾸짖었어요. 참 무섭습니다. 잠언 24장 5절에도 2장 4절 5절에도 우리가 앞에 봤죠. 지혜가 너희를 부른 만큼 너도 지혜를 찾으라 그랬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가만히 있어 총명 있는 자가 되고 지식 얻은 자가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거기에 기도하는 자 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다시 끌어왔잖아요.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자, 그러므로 이 지혜보다 나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 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훈계에 비하면 똥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물 중에 한 방울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것들입니다. 불로 살라지면 살라지고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도 뭐라 합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때 하늘도 땅도 모든 물질이 다 불에 풀어져 버린다 그랬습니다. 쇠도 다 녹아버립니다. 근데 금과 은이 어디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가 말합니다. 나를 들으라. 나를 선택하라. 기회가 있을 때 나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면 이걸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 우리 번역에는 진주가 되어 있는데 정확히 이름을 모르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번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진주라고 하더라도 진주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백진주, 흑진주. 그런데 지혜는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답니다. 비교 불가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역시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니까는 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는데 세상 어느 카페보다 우리 교회 카페가 더 좋아. 어느 교회 음향시설보다
어느 뭐 관청 강당의 음향시설보다 우리가 더 좋아. 야, 어느 공연장이니까 조명이 기가 막히던데 너희 교회 조명은 더 좋구나. 그렇지? 한 시간 앉아 있을 만하다야. 이런 것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필요한 만큼 갖추는 것이지.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그게 잘한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경 멋들어지게 지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면. 마귀가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소리를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게 읊어대고 세상 사람 앞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근데 이거는 역시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낸 거라고. 어린 양의 표가 구원받은 사람의 이마에 있듯이 마귀는 지 수와 표를 사람의 이마에 박아 넣는 것이고,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 말씀을 마귀는 지 것으로 써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예언은요, 필연적이지 않은 사건을 필연적으로 맞게 한다. 그러니까는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반드시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예언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처럼 하게 하는 분, 그리고 그것을 미리 말하는 분, 이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친히 말해요.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중에 특별히 예언과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증언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당신이 스스로 혼자서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그 무슨 소용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는 자기 스스로 내가 진리라고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진리를 온전히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논법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과연 반석이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당신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는데요. 그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면 너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5절에도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높이는 곳하고 같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마귀는 이걸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능히 싸울 수 있겠느냐. 이런 사살 같은 게 짐승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뭐래요? 성경만한 책이 있고 성경보다 좋은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알리는 것보다 저 정치인의 연설이 훨씬 더 낫고 학교 선생님 말이 훨씬 더 뛰어나고 죽으면 그 말을 후회합니다. 영혼을 위하여 단 한마디도 써먹을 것이 없는 그 소리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갖고 살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쓸모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낫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발학지, 은갈학지를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네 개 걸고 다니고 보석막 박아 다니고 번쩍번쩍한 거 막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죠.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면 족하면 나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 있죠. 나 하나님과 이런 약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는 좋은데 금은보화로 치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었어.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손가락마다 가락지를 낀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이 말이 얼마나 순수해야 됩니까?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지혜보다 진주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견주를 해도 제발 좀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보다 귀하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지혜를 주겠노라. 내가 주겠노라 아들아. 내가 주겠노라 아들아. 세상에 불효자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예,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받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계속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내가 주겠다.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원 없이 풍성하게 주고 싶다. 꼭 주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받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